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서와 다른 우리의 감사. 세상의 정서와 다른 우리의 감사. 세상의 정서와 다른 우리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당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벽돌공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물어보세요?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 벽돌 쌓는 거 보면 알잖아요. 좀 퉁명스럽게 벽돌 쌓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좀 이제 아까 그분보다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게 일입니다. 일. 하루 일당 받으면 그걸 가지고 빵을 사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 3번째 벽돌공은요,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을 거예요. 또 이곳에서 매주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겠죠. 이 성전이 오래 가야 될 텐데, 이 좋은 성전이 오래오래 튼튼하게 잘 이렇게 지어지려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계기, 벽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곳에서 동일한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었지만 그들 모두 행인의 질문에 각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3사람의 벽돌공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첫 번째처럼 답을 하겠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죠? 여러분, 2번째 분처럼 나는 대답을 하겠다. 뭐 일자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답을 하겠다. 그것도 여러분 손을 못 드네요. 교회니까 여러분 3번째 다 드시려고 하죠. 들지 마세요. 답은 정해져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요, 첫 번째 혹은 2번째라고 답을 할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런 대답이 바로 세상의 정서와 부합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왜 야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새벽같이 출근하십니까? 왜 이렇게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쭤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야죠. 집도 사야죠. 이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 이렇게 일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일하는 목적이 다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3번째 벽돌공처럼 우리가 답을 해버리면요, 실제로 이상한 취급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찮은 일을 하는 벽돌공 주제에 무슨 그런 거창한 대답을 하느냐. 아니, 벽돌이나 쌓는 주제에 어떻게 뭐 대성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몇 년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3번째 벽돌공은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벽돌공이었지언정 자신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에 벽돌이라도 쌓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3번째 벽돌공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일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보통 큰 일만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만한 사소한 일, 이런 유치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벽돌공과 같은 그런 위치, 나는 원치 않아. 그걸 가지고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통해서 나는 그게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그래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은 바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30장 1절을 보면요,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동안 잠언서 하면요, 누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이 30장만큼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에요. 하나님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아굴은 당시 지혜롭고 학식이 풍부했던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들의 제자가 나오죠. 이 아굴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디엘과 우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아굴이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굴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너희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야. 딱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니네들 이제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안다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해. 이 내용이 바로 이 잠언 30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다소 비장한 마음을 담아서 8절에서 소개할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비장한 마음이죠. 그런데 얼마나 비장했는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말도록 구하고 있어요. 또 구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아굴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넘고 싶었던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굴이 보기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신자로 사느냐, 실패한 신자로 머무느냐,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큼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굴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절을 보면요, 아굴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뤄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물질에 관련된 몇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가난도 싫습니다. 저는 가난도 싫어요. 그런데 부함도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가난은 싫다, 거기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아굴도 가난이 싫대요. 우리도 가난 싫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굴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 부함도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서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지평수 늘리는 것을 내 목표인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여러분 내 목표인데, 지금 아굴은 부함도 싫대요. 단지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혹은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굴은 자신의 부함과 가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기에 그는 가난도 싫고 부함도 싫고 단지 무엇?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굴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침하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것 부유하게 살아야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라며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성경은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아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욥도 거부였죠. 지금의 준재벌이었어.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욥은 거부였지만 자신의 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현자라고 추앙받던 아굴은 부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사는 많은 신자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의 고백을 기초로 감사의 제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 집도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해진 분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아굴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 부유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가 참 쉬워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사신방을 가면요, 이게 좋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 가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 구입을 하셨어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야. 몇 년 지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에서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경까지 놓이게 돼요. 여러분, 구라파의 교회들을 보세요. 구라파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지금 다 여러분들 무너졌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거나 술집으로 바뀌어졌죠.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유럽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을 다 놓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들이 유지됐는데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고 말한 이유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무엇이냐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결정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불러줍니다. 노래로 불러줘요. 한마디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 나와 있는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유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발로 차며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낙타가 반일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라는 큰 동물이 반일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래서 부자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재벌을 보세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가들을 보세요. 교회는 다녀. 기독교인이래. 근데 진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정치인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재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사업하죠. 마치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도 같은 부류의 부자들은 있어요. 부자 신자들은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멋지게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계셔요.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실제 돈이 있기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행여다 계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부유해졌지만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물질로 인해 힘겹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굴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물질로 인해서 힘겹게 삶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즉 배고픈 나머지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결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기도 해요. 물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된 도둑질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좀 더 관대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것은 범죄죠. 남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따라서 신자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신자가 굶주릴 정도로 배고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거나 비굴해지기도 해요. 돈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배고프면.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도록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굶어야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생겨날지도 몰라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기에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남들은 현자라고 추앙을 하는 이 아굴이지만 나도 배고프게 되면 내가 남의 것을 슬쩍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의지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는 신앙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실제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먹고 살아가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 눈물 나. 그렇지만 원망도 할 만한 텐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받았던 그 은혜가 크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믿음이 변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경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신자들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주체가 여호와예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굴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아굴이 말하고 있는 필요한 양식은 바로 정해진, 즉 몫으로 배당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해진 배당. 따라서 아굴은 그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정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필요한 양식, 신약에서는 일용할 양식, 같은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 하게 되면요, 우리는 최소한의 양식만을 떠올려요. 최소한의 양식. 그렇지만 그건 의미만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정해주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 모든 인생사가 다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끝을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를 모르잖아. 끝을 다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내 인생이 풀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태어나는 순간 언제 죽을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재산을 줄지를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몫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근데 그것을 지금 달라고 지금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항상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런 주기도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주신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래도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지금도 여전히 9명 중 1명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서는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분 있어요. 광명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눈이 띄진 않잖아요. 근데 지구촌 전체로 가보면 9명 중에서 1명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세계 5세 이하 영유아들은 어떻습니까? 5세 이하는요, 2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채널 방송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데 그 앞뒤로 공익 광고가 나가잖아요. 뭐 기아대책본부, 기독교 NGO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모집하려고 광고를 합니다. 그 시채널 여러분 제 설교 앞뒤를 보게 되면, 근데 아이들이 이게 아프리카나 이게 동남아 아이들이 배가 다 이렇게 여러분 불룩하게 남아 있어. 여러분 그 잘못 보면요, 야 애들 잘 먹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병에다 걸려 있는 거예요. 허기져가지고. 참으로 끔찍한 일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간다면 밥 한 그릇, 빵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쉽게 버리죠, 여러분.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